10장 44절에서 48절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름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거의 끝마칠 때쯤에 오늘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47절에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45절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려오다 혹은 성령을 받다, 성령을 부어주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넬료와 그의 주변에 있는 일행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 혹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온 사건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였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성령이 어떻게 이들에게 임하셨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그들이 44절에 보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지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이들이 들었습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되었고, 그 화평의 복음의 간단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무에 달아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복음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뭐 어떤 유창한 말로 베드로가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두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44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스쳐 지나면서 듣는 그러한 듣는 정도의 집중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확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지금 오늘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누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냥 경청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듣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동의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떠한 행동의 순종까지 이어지게 되는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보면 저 학생은 참 말을 잘 듣는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저 친구는 선생님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순종의 결단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임재하심 혹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구원의 은혜,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성령님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법 없이도 잘할 수 있는 나는 떳떳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45절에 성령의 부어주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 방언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45절에 보니까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하고 1번이라고 써져 있고, 성경책 밑에 보면 조그맣게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 성령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재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잖아요.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살아 숨쉬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치유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주한 마음으로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로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 지금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잘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뜻하지도 않는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열정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혼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시간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화평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주여, 예배 때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 다음에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욥바에서부터 자기 자신과 함께 따라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넬료 일행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장면들, 이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그들의 인생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지금 순간을 지금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세례 받는 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들의 받는 이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를 지금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는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와 함께 있는 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충만한 어떤 이 세례의 귀한 시간들을 떠올라 보면 그런 추억은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잊지 못할 이 세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고 나서 교구를 맡으면서 목회를 할 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이 강릉까지 차를 타고 한 3시간 넘게 가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 죽음을 앞둔 우리 집사님의 동생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였고, 그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권사님 한 분과 함께, 그 집사님과 함께 같이 그 병상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동생을 바라보는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위로가 되고, 동생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병상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기억도 안 나요. 가물가물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현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의 종이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구속하심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례교인,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세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인생일 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베드로야, 우리랑 같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니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6절에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할 때 이 간구한다라는 단어가 48절에 나와 있는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냥 잠시 머물러 주세요라고 하는 그냥 빈말로 그냥 한 그런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청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베드로에게 청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요, 베드로요, 조금만 더 머물러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궁금했어요. 갈망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셨고 짓눌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더 궁금해했고, 더 만나기를 원했고, 더 충만하기를 원하였고,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의 간청을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런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 이 주님 전에 나온,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냥 의무감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형식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3절은요,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3절 가사가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그의 일행들은 베드로를 붙잡고 청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 앞에 간구와 간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으로 목마릅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넓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디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의 삶도 분명히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아낌없이 들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 인생에 보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일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먼 거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얼굴도 모르는 자를 향하여서 기꺼이 시간을 들였고, 또한 유대인의 관습과 통념을 깨뜨렸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고 청하여서,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나에게도 주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더 머물러 주세요. 나와 좀 더 대화해 주세요. 나와 좀 더 시간을 보내주세요. 나 권사님이랑 대화하니까, 우리 장로님이랑 얘기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위로가 돼요.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선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고 감사가 충만하였고 은혜가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충만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지 우리들의 영혼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